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시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기억해야 할 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달려가는 사도의 삶에 대한 증언을 뒤로하고 사도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며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읽는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유대인이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사도가 언급하는 우리 조상으로서 출애굽 백성이 의미하는 바가 흥미롭습니다. 사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로 세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백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의 행적을 감안하여 사도는 이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예표하며 이들이 광야에서 나온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은 멸망의 본보기가 된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인 출애굽한 백성의 종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라 함께 나온 백성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사도는 일회 용어인 카타스트룬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이 엎드러지고 쓰러져 죽는 대량 살상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당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보이신 맹렬한 진노와 그 참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의 본보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역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세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으니 우리도 악을 행하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사도의 엄중한 경고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악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의 탐욕자가 되지 말라는 원어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광야에서 악을 즐겨 행했던 이스라엘의 행태를 세분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7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하며 이 우상 숭배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도 지적을 합니다. 8절이죠. 사도는 모아비자들과 음행에 23,000명이 몰살당한 사건과 바알부호를 섬긴 우상 숭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멸망의 이유로 제시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행위를 주님을 시험함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사본상의 이문이 존재합니다. 바울 서신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여겨지는 우리 P46 파피루스와 또 시내산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의 유력한 사본들이 이곳에서 주 대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주 그리스도를 대항한 시험이었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같은 단어의 용례들을 감안해 볼 때에 사도가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지도자요 목자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이들의 원망은 민수기 21장의 사건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저지른 실책을 반면교사의 모델로 삼으면서 질책하는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에 대한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자, 다음 11절 한 절은 우리의 깨우침을 위한 조상들의 본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서 지적한 우리 조상의 멸망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됨을 확인합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조상들의 이러한 본보기로 깨우침을 얻는 우리의 자리를 세상의 종말 속에 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리를 말세를 만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났다라는 표현에서 사도가 종말의 때에 만연한 미혹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또 조상들의 본을 깨우침의 중요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은 시험을 견뎌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는 조상들의 본보기를 통해 깨우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이단락에서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2절이죠. 이와 같은 경계의 모습은 멸망당한 조상들이 놓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 당시 조상들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다는 자만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풍성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사도는 경계합니다. 사도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 주에는 마쳤습니다. 예,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내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조상들의 출애굽 경험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출애굽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바울은 물이 나온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백성을 살리신 근원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과 공급,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은혜는 잊히고 자유는 방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경험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은 왜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배교였습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는 주를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며 따지는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넷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도 신앙에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로 향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우리의 본보기이자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이 경고는 공동체를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살리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올 때 길도 함께 열리며 하나님은 그 길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 그 길은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고 또 마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며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내려놓고 경고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며 거룩한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다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들이 판세를 바꾼다. 그들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다윗이었으며 에스더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언제나 다수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 때로 바람직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의 판세를 바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구원자임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바람직한 어려움, 곧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교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도 말고 주를 시험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않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하며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넘어질까 정말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